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 회복을 경험한 그런 예를 한번 찾아보면요, 많은 예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를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를 뽑는다면 구약에서는 니느웨의 회개와 회복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니느웨 성의 왕을 포함하여서 1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회개했을 때 이들이 자기의 죄, 아시리아라는 민족은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잔혹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회개 내용을 보면 그들은 자기네들의 폭력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불필요한 폭력, 불필요한 잔혹함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회개는 참 진정한 회개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징계를 철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을 이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회개를 통해서 또 회복을 경험한 케이스를 하나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 삭개오를 우리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에 사는 이 당시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세리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들이었고요, 이 동포들의 등을 쳐먹는, 정말 피 빨아먹는 그런 존재. 그래서 세리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효력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배척당하고 버림받은 존재들이었던 세리들. 그 세리장이었으니 이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가 쉽게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밀리어네어 정도가 아니라 아마 빌리어네어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를 아셨고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면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지켜보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알아보면서 내려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밤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그 짧은 대화, 이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배척되고 소외당했던 삭개오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만남과 대화 속에 삭개오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왜 그가 회개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가 회개의 내용이 너무나 철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의 목적은 돈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리스펙트를 받는다고 한다면 돈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돈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일종의 다짐을 합니다. 서약을 하죠.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아무 대가 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리장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빼앗은 금액의 4배로 갚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그냥 다른 사람 무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의 돈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을 때는 불법을 저지르려도 돈을 모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배설물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깨닫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착취했다는 걸 깨닫고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다 돌려주고 4배로 갚고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예배나 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대속제물,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입술로 고백하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만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요. 사실은 구체적인 죄에서 돌이키는 실천적인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그러한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호세아 예언자가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우상 숭배와 사회에서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가운데 반복적으로 사용된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돌아오라라는 명령이에요.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가 슈브라는 동사인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에는 회개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의미하는 회개에 가장 근접한 단어는 바로 돌아오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회개와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일맥상통합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어 돌아오라. 자, 오늘 본문에도 여지없이 등장하죠.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7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이 짧은 본문 안에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강조가 뭐냐면 그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돌아오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회개하라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지 회개의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하면서 뭐를 구하라 하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라.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받들고 입술을 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너무나 일반적으로 하나님 오늘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 달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작년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매모호한 뭉뚱그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고백적으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입술로 자백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생각나는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악을 행했는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불순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실질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일단 고백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3절 전반부에 보니까 어떻게 회개를 하라고 되어 있냐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고 3절 정부에 보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강대국을 의지했던 것에서 돌이켜라.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의지했던 것에서 돌이키라. 둘째, 군마 즉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에서 돌이켜라. 셋째,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을 섬기는 것, 거기서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잘못된 일을 계속하면서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 적이 있느냐? 입술로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고백한 죄를 내가 돌이키는 노력은 했는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잘못된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서 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는 것은 아주 적반하장 우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3절 후반부에 회개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걸 언급을 합니다. 자, 회개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회개를 하고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회개했으니까, 죄를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꼭 용서해 줄 책임은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 자체가 잘못이지,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하고 죄에서 돌이켰다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빚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호세아서 6장에서 북이스라엘 이 당시에 지도자들이 했던 짓이에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대속제물도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고백도 하고 희생제물도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가을비 봄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일종의 자판기 신앙인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100원짜리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우리가 회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보면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자,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 무엇에 의지하라고요? 내 회개의 행동, 내 회개의 기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3절 후반부에 보니까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는 내 행위의 기초에서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해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요, 우리의 고백한 죄로부터 돌이키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회개와 용서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의 기초에서, 우리가 의롭다는 행위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당연히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회개를 가만히 보면 회개는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일종의 전인격적인 요소가 있는데 지정의가 사실은 진정한 회개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정의. 자, 지가 뭐죠? 지식적인 것이죠. 정의라는 것이 뭡니까? 감정적인 것입니다. 의의가 뭡니까? 의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도 이 지정의 요소가 다 들어갑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한다면 뭘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냐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지식이 있냐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 제가 뭐를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거는 회개가 아닌 것이죠. 회개는 내가 입술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행했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식적으로 내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면, 둘째로 감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도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슬퍼하는 마음도 없다면 과연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한 것, 어떤 때는 마음으로 더러운 생각 품은 것, 악한 의도를 품은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다시 그 기도를 그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쉽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용서를 구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슬퍼하는 마음이 없이 용서를 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회개할 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없이 진정으로 회개가 가능할까요? 그거는 가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파해야 돼요. 슬퍼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의지적인 요소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슬퍼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방향전환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애통해하면서 내가 아는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한다면 그게 어찌 회개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이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전환이에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180도 돌이키는 것이죠. 신약에서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 회개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면 가던 길에서 돌이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틀린 걸 알게 될 때 가던 길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방향전환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에서 돌이킴이 없다면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형식적이고 제의적이고 위선적인 회개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여태껏 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지정이, 여러분들 이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 때문에, 죄 때문에 애통해 했습니까? 나를 애통해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죄에서 돌이키는 노력은 했습니까? 만약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했을 때 어찌 보면 이 호세아서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심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을 때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회복의 약속.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손꼽히는 명장면 중에 하나다.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는 명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합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겠다. 여기서 반역하는 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의 죄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 여기서도 치료해준다, 고쳐준다. 히브리어 라파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마치 병처럼 생각해서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냐면 기꺼이 사랑하시겠다. 참 이 원어를 번역을 할 때 여러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지만 가장 최선의 단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그 명사 겸 부사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꺼이라는 뜻맛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 있냐면 의지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자유로이, 기꺼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유로이, 기꺼이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해라. 회개하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고쳐주고 너희를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5절에서 어떠한 상징, 6절에서도 7절에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세 개의 시리즈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5절에 보니까 회복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슬이 되어 주시고요.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날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한 이스라엘의 모습, 백합화 같이 될 것이고 레바논의 그 유명한 백향목처럼 될 것이다. 회복된 이스라엘 모습이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뽑고 회복된 이스라엘은 새로 자라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올리브 나무와 같을 것이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의 향기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아름답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되어 주시고 그들은 곡식을 풍성하게 맺을 것이고 그들은 그 유명한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될 것이다. 5절, 6절, 7절을 통해서 세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요, 회복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촉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 줄 테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될 모습을 미리 보면서 죄로부터 돌이켜라, 이런 것이죠. 이미 5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뭄 때의 생명줄과 같은 이슬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되어 주겠다, 그늘이 되어 주겠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한 번 더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무엇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냐면 내가 그들에게 무성한 잣나무가 되어 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풍성함이 다 나에게로 올 것이다.
그것을 무성한 잣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서 마지막까지 촉구하는 것이죠. 돌아오라, 회개하라, 죄로부터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도 고쳐주고 너희들을 내가 마음껏 사랑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이슬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무성한 잣나무가 되어주어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될 것이다.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요, 레바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까지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5절에도 레바논, 6절에도 레바논, 7절에도 레바논이 나와요. 이게 참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는, 너무나 똑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이거 생략할 수 있는 단어들인데 왜 꼭 레바논이라는 단어를 5절, 6절, 7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을까? 왜 이렇게 효과적으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문장을 늘렸을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이전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레바논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요,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좋은 그러한 측면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레바논의 대표적인 그런 도시 성읍이 뭐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데인데요. 자, 두로 하면 생각나는 왕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두로에 히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두로의 히람은 다윗과 친분을 맺은 자였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과도 친분을 맺은 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한 자재들을 준비할 때도 그랬고 나중에 솔로몬이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 레바논의, 즉 두로 지역 이 레바논의 대표적인 특산품이라 할 수 있는 백향목 잣나무를 이 두로의 히람이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제공해 줍니다. 무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두로의 히람 왕도 사실은 공헌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두로의 히람, 즉 레바논 지역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아주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인데요. 아합의 부인의 이름이 뭐냐면, 왕비의 이름이 뭐냐면 이세벨이라는 왕비입니다. 아마 요즘도 미국 정치면에 보면 가끔씩 이세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었는데 그 이세벨의 출신이 어디냐면 바로 레바논, 이 두로, 엣발이라는 그 당시 두로의 왕이자 제사장의 딸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이세벨이 갖고 온 게 뭐냐면 바알이라는 종교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세벨의 그러한 손아귀에 놀아놨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소위 말하는 바알화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성전도 이 제단들도 다 파괴하고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가 속해 있는 레바논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각인이 되냐면 좋은 측면보다는 이 바알 신이라는 이름과 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지역과 연상이 될까요? 당연히 신의 산과 연상이 되겠죠. 바알은 레바논과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호세아 선지자가 5절, 6절, 7절에서 이 바알 신을 연상시키는 레바논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을 했을까? 여기에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때 그들을 세우는 분이 레바논이 연상하는 바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알 종교를 따르고 지금도 바알 신을 믿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 신, 레바논과 연상되는 그 바알 신, 하등의 쓸모없는 신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소위 말하는 부흥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회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회개해라, 돌이키라.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고 너희를 마음껏 사랑해주고 너희를 내가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겠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9절이 이제 호세아서의 정점이자 마무리 매듭을 짓습니다. 선지서는 항상 양대 산맥이 존재하죠. 두 기둥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개인의 흥망성쇠, 한 민족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다 타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에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 선지서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이 뭡니까? 자,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의로운 백성.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총명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백성. 자,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선지서에 쓰여진 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서의 글을 깨닫고 그 선지서에서 깨달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새긴 진리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대신 사라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선지서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해주고 너희들을 마음껏 사랑해주고 너희들을 아름답게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뭡니까?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서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어야 회개도 할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더불어서 순종과 행함이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죠.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줍니까?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그 진리대로 살아라. 그래서 마지막 9절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9절에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주어진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통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선택을 해라.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3명의 왕, 어찌 보면 하나님 그 관점에서 보면 죽어 마땅할 3명의 최악의 왕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한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이방 국가였지만 바벨로니아의 왕입니다. 이 세 명의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최악의 죄를 짓습니다. 죽어 마땅할 죄를 짓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이 세 명이 짓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누굴까요? 오늘 좀 전에도 언급했는데 아합이죠.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래서 열왕기 상을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합에 대한 성경의 지면이 많이 할애됩니다. 그만큼 아합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합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바알 종교가 들어왔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상상이나 됩니까?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아합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 말을 듣고요. 자, 아합이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 앞에 최악의 죄를 짓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지만 그가 엘리야의 경고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에게 내릴 재앙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어떤 그 정도, 그 하나님의 용서의 그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 누굴까요? 물론 남유다에도 악한 왕들이 많았지만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했던 왕, 정말 죽어 마땅할 왕인데 누구겠습니까? 므낫세라는 왕이죠.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칭찬 듣고 요시야와 더불어서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가 므낫세의 왕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인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났는지는 진짜 지금도 미스테리인데요. 이 므낫세는 얼마나 악을 저질렀냐면요, 예레미야서 15장 1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 멸망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하여, 즉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그들로 세상 만국을 놀라게 할 것이니 이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어떤 죄를 지었냐면, 히스기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했던 거를 다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우상을 세우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도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바치는 최악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므낫세가 악을 저질렀으면 내 저 므낫세 저놈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철저한 종교개혁을 했지만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므낫세의 죄를 뒤집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므낫세 저놈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결단코 멸망시키겠노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므낫세가 회개를 해요.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가 회개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요,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이 므낫세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원래 알아왔고 원래 이스라엘이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간 므낫세가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므낫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므낫세를 남유다의 왕으로 복귀시킵니다. 여러분들, 므낫세가 용서받을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해요. 최악의 왕이었어요, 남유다에. 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므낫세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그 수준을 좀 이해하시겠나요? 마지막 세 번째 왕,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 멸망 때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 뭐냐면 바빌로니아 왕이었죠. 이 바빌로니아인데 이 바빌로니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에요. 역대지하 36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어떠한 만행을 저지르냐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살육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죽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된 거룩한 제사 기구들을 전리품으로 바벨론으로 다 빼앗아 가져가요. 그리고 이 남유다의 그나마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노예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 마땅할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을 꼽을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술잔처럼 사용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끌고 갔으니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회개한 거 압니까?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요.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휘끄덕 돌아가지고요, 왕자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미친 자처럼 지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4, 37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시를 써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이 어찌 보면 회개를 받으시고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회복시켜줘요. 제가 이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회개와 회복,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 왕의 회개와 회복, 세계적으로 최악의 왕 중에 하나였던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회개와 회복을 제가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이런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차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차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죄를 짊어지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은요,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는 그러한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생각이 나질 않아서, 기억나지 않아서, 깨닫지를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지은 죄가 깨닫게 된다면, 죄가 생각이 난다면, 죄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고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합, 므낫세,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선지서의 항상 결론이 뭐냐면,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